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을 집에서 한 번씩 다 읽고 오셨습니까?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은지 어머님도 하루 저녁에 2번을 읽고 읽었다 전화를 하셨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제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읽고 제가 하는 설명만 들으시고 절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면서 미리 꼭 숙지해 놓으셔야 할 내용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성경이라는 설교가 있고요. 또 교회론 3번째 설교를 여러분이 꼭 여러 번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천년 왕국이라든지 다니엘서 9장의 그 72례 같은 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것들은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꼭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자분이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유인즉슨 방송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굉장히 영통한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분 말에 따르면 영통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방언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성경을 14번을 완독을 하셨대요. 그리고 3번을 쓰셨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은 한국말로 썼지만 1번은 영어로 쓰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한 10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10분만 기도하면 뭐 할 얘기가 없어갖고 왠지 영적으로 너무 딸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그거밖에 못해갖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참에 영통한 목사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방언을 받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제가 간혹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하던 분이 못하는 경우는 제가 간혹 봤다고. 그랬더니 가셨어요. 우리 성원아 교회 교인들은 기도가 뭐고 또 복음이 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지 부연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14번 읽으셨고 3번을 쓰신 분이 왜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계실까요? 그건요, 성경이 무엇에 관해서 쓰여진 것인지 그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 지침서 정도로 성경을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적어놓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내가 큐티를 해서, 오늘 큐티를 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큐티를 하시면 여러분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도대체 거기에서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마치 성경의 부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저 미래,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수수께끼처럼 엮어놓은 책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케 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겪고 있는 실존적, 가시적인 그 교회와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동시에 이렇게 딱 띄워놓고 봐라, 너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에는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성을 비추죠. 성을 밝혀줍니다. 창세기에는 교활한 사탄이 등장해서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 사탄이 결박당한 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낙원을 상실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고 계시록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혼인관계로 묶여버립니다. 창세기에서는 자연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어서 인간을 해치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자연이 사람을 부양하고 이제 위로하게 된다고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구절들은 나중에 제가 근거 구절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대드릴게요.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흐르던 강물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으로 흐르죠. 또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통치하라고 위탁을 받았지만 실패했던 그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을 하면서 만물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진짜 낙원이 계시록의 결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어진 게 뭐예요? 창세기에는 있고 계시록에는 없는 것? 선악과만 없어요. Probation is over. 시험은 끝난 겁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가 계시록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인간을 만들었다가 그들이 실패하니까 안 되네. 그리고 다른 방법 써봤다가 안 되네. 또 다른 방법 썼다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계시록까지 가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목적하시고 인간과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의의 흰옷을 입은 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성경의 결론 부분이에요. 절대로 무슨 부록도 아니고 수수께끼도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에 접근할 때 여러분은 우선 수수께끼를 푸는 태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열불이 뭔지, 곰의 발이 뭔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뭔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숲을 먼저 딱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벌레 이런 거를 자세히 이제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그림을 딱 그리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분명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계시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늘의 비밀을 밝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지 이렇게 감춰두고서는 약 올리려고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R.R. 톨킨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The Lord of the Ring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습니까? Lord of the Ring?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엉뚱하고 그런 신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엘프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영화가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악마의 이빨이 몇 개였는지, 그 걸어다니는 나무가 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골룸이 머리털이 몇 개가 남았었는지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기억에 나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계시록을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뿌리라든지 무슨 7머리, 4생물, 곰의 발, 7별 이런 거는 일단 다 지우시고 전체적인 그림부터 그리자는 거예요. 계시록은 친절하게 성경 자체에서 모든 내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자체 안에서도 풀어주고 있고 혹은 구약 안에서 다 풀어주고 있어요. 계시록의 404구절 중에 거의 300구절 가까이가 구약의 내용을 짜깁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주의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계시록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럼 7별은 뭐고 7금 촛대가 뭐냐고요. 바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계시록이 그냥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계시록 7장 13절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도대체.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요. 큰 용이 뭘까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예, 그 용은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뭔지를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다 그래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녹보석, 홍보석, 황옥, 백옥, 정금 그런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펄시 콜렌이 펩시 콜렌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는 길이 황금이고 벽은 다이아몬드고 기둥은 뭐 옥보석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이 뭘 이야기하는지 정말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지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자,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성경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절대 역사적인 사건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2차 대전이니 이게 무슨 히틀러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셨던 포이츄레스 목사님이 쓰신 The Returning King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 포이츄레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12살짜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나는 요한계시록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더래요. 정말 다 알아? 네, 다 알아요. 그럼 얘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줄줄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런 내용이죠. 네, 이렇게 12살짜리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계시록을 읽으라는 거예요. 수수께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풀어보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막 동원해서 풀어보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학교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저 화편에서 그 수희 아저씨가 계시록을 이렇게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좀 잘난 척을 해볼 양으로 가갖고 아저씨 그 내용이 뭔지 다 아십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다 알아요. 그러더래요. 무슨 얘긴데요? 그랬더니 네, 예수님이 이긴대요. 네,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긴대요. 그거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지금 가시적으로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절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는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절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로 혹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국한시켜서 수수께끼처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표면상으로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쓰는 숫자에 특정한 개념을 부여했었습니다. 특히 1부터 10까지 숫자에 그런 특별한 개념을 부여했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충만,
완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아시아에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는데도 굳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건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초월한 전체 교회, 여러분을 포함한 전체 교회에게 쓴 거라는 거예요. 특히 1장 11절 보시면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 그러죠. 영어로 보면 write on a scroll 그런다고요. write on a scroll. 비블리온. 한 책에다 쓰라고 그런다고요. 한 두루마리에다가 쓰라고 그래요. 7교회에게 보내려면 7두루마리에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두루마리에 써서 회람시키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단지 7교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편에 걸쳐서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교회론으로 문을 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 강의 전체가 풍성한 교회론의 결론이 될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4장과 5장에 나오는 24장로라든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든지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11장의 성전과 도시, 또 12장의 여인, 14장의 14만 4천, 15장의 승리자들, 그리고 19장의 어린 양의 신부는 모두 교회를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로마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상징, 그들만의 소문, 구약의 언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 고난을 당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 영적으로,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하늘에서는 이미 왕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 없이 가시적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교회에게 던진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24장로가 나오죠. 그 24장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왕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24장로는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이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시적인 이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딱 띄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당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야기 형식으로 그려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핍박당하고 세상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당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왜 이 시대에는 핍박당하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세상과 손을 잡고 적당히 부하내동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사탄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핍박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빈 통나무 속에다 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리기도 했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기도 했고요. 기름에 튀겨 죽이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어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차례차례 한 명씩 죽여가기도 했고, 또 엄마가 보는 앞에서 갓난 아기를 죽여서 그 엄마의 목에다 걸었대요. 그리고 도시를 걸어다니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육체적인 핍박을 가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다고요. 마귀의 세력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실패했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단은 그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사단은 방법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핍박을 가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겁을 주었다 하면 그와 동시에 요즘에는 이제 풍요와 번영과 쾌락도 막 줘요.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이 오락과 레저와 취미 생활에 밀려서 하나 둘씩 문을 닫습니다. 교회에 가는 시간 대신에 그런 재밌는 것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참 교회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기고 있는 거고 그 고난 뒤에 너희에게 올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떠올리실 때 여러분 딴 게 생각 안 나면 이걸 떠올리세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계시록은 그거예요. 교회에게 이겨라, 이겨라. 힘들겠지만 이겨라.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책입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인 교회 시대, 다른 말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교회 시대의 기간을 가리키는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우리가 다니엘서 9장 71회를 공부하면서 왜 그 기간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교회 시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언제 기록된 것일까요? 이 저작 연대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저작 연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과거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 계시록이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란의 내용은 네로 시대에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과 AD 70년의 성전 파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4장 이후부터 계속 환란이 나오죠. 재앙들이 나오죠. 그것은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AD 70년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라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성경은 어느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느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책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 그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거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에 따르자면 이 계시록은 다 찢어버려야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 보세요. 언제 기록된 것일까? 제가 한번 근거 구절을 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다고요. 위 구절을 보면요.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기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단의 위, 사단에 거하는 곳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 신성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그 저작들을 추론을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신격화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AD 95년으로 저희들은 저작 연대를 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 또는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지만 자기를 신격화하지는 않았다고요. 요한의 반모섬 귀양 시기를 보거나 아니면 그의 나머지 인생을 모두 보게 되면 AD 95년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그렇게 보는 반면에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라고 하죠. 이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장 3장의 그 7교회 이야기는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고 보지만 4장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일을 기록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7년 대환란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교회는 다 휴거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잖아요. 이 교회 시대까지를 2장 3장의 그 7교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4장부터 나오는 그 환란과 재앙 이런 것들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직 오지 않은 언젠가 있을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4장부터 그 이야기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 4장부터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 읽어도 돼요? 이 4장부터는 또 다 찢어버릴까요, 그냥?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시간순으로 해석을 해요. 즉 연대기적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계시록 6장 12절로 가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 그러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인의 재앙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신약에 어디서 보셨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갑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요. 자, 이 장면을 요한이 지금 계시록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인용해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최후의 심판 때예요. 그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또 있잖아요. 시간순으로 연대기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고요. 계시록 8장 12절 보세요. 이미 해와 달과 별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가 또 있어요. 별은 다 쏟아졌는데 별이 또 있어요. 자, 시간순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네 번째 나팔은 여섯 번째 인 사건이 훨씬 뒤의 일이잖아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계시록은 시간순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은 몇 번씩 망하죠. 시간순으로 보면은. 계시록 16장 19절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17장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래요. 이 음녀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론이 또 망해요. 계시록 19장 2절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망해요. 바벨론이 망했다 살아났다 망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간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구원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도 다시 계속 생겨요. 다 멸망해서 없어졌는데 또 생겨요. 멸망해서 없어졌는데 또 생겨요. 계시록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그래요. 계시록 19장 19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마귀의 세력들이 불못에 던지우게 되죠. 쫄딱 망한다고요. 근데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또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 못에 또 던져져요. 자, 19장에서 다 죽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면요, 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이 그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그 무리가 심판을 당할 것을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귀의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일러주신다고요. 그 곡과 마곡의 심판에 이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때문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갑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새들더러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아마겟돈 전쟁을 보세요.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 전쟁을 반복해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반복 기법을 쓰고 있어요. recapitulation이라고 그러죠. recapitulation. 그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래주의적 해석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저희는 계시록을 상징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상징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핸드릭스는 그래서 상징주의라는 말 대신에 symbolic parallelism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전체를 이 땅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한 상징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에덴 동산도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그런 상징적인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종종. 우리는 그런 상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은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든지 그 용이 10뿔이 달려 있다든지 하는 것은 상징이죠. 물론 그렇게 10뿔이 달린 게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그것은 상징이지만 있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사건은 교회 시대 전체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상징적인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있지도 않을 사건을 설화로 꾸며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교회 시대 내내 교회가 겪어내야 할 전체 전투를 종합해서 표현을 해놓은 게 아마겟돈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미래에 있을 중국과 아시아가 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이런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체의 전쟁을 다 종합해서 아마겟돈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없나요? 아니요. 이때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점점 더 심한 공격과 고통이 우리에게 이제 닥칠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엄청난 마귀의 발악이 있을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 전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교황이다, 히틀러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죠. 이미 요한은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 더욱 거세게 발악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모두를 가르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복적이며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이며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을 해야지 그냥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일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겪어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안전하게 그 승리의 나팔을 불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로와 격려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빗대어서 바벨론으로 표기를 해서 당시의 정황, 사건, 신화 등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9살짜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줬더니 감격을 해서 울었대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며 승리자요 왕노릇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란한 천국을 확인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가 있고, 그것은 자연계가 있고, 그것은 슬픔이 없고, 그것은 눈물이 없어요. 그것은 아픔도 없어요.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죄도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곳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 living nephe시들이 서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가며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는 그런 곳, 그 천국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거예요. 거기에서는 자연도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자연이 우리를 거스르지 못해요. 우리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잘못 떨어지면 바위에 혹이 나요. 자연이 우리를 거스르지 못하니까. 고스톱을 치다가 아무리 돈을 잃어도 은행 잔고가 바닥이 안 나. 갑자기 눈이 바짝바짝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거기서도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또 나가셔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서도 고스톱 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런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잠시 내가 멸시 당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잠시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잠시 못 배웠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왕노릇 할 분들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 공주 클럽이 다 있겠어요? 김은실 집사님이 거기 대표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왕노릇 할 존재들이에요.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겨라. 이겨라. 내 아들아. 이겨라. 내 딸아.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